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아서 언약 갱신 의식을 치릅니다. 여기서 그는 족장 시대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백성들을 언약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표시하고, 이어서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의 전체에 물론 23장부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고, 23장은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대상으로 한 유언과 고별 설교 말씀이었다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세겜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가장 핵심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받아내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갱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없었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분명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또 대를 이어가니까 그 대 후대 가운데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데라는 그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던 우상 장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놀라운 축복과 또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하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쭉 나열한 이 족장 시대 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조차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없었던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어요. 생명도 모든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 생명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노예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명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이 오히려 속박되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 생명이 비로소 생명다워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 인생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얻기까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이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또 애굽에서는 더더욱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쉽게 말하면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공격과 자연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것은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아이성 전투, 여러분 3,0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여겼을 만큼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어도 바로 곧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도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가나안의 풍요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풍요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사실 가나안 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렇게 다짐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일을 할 때 뭘 먼저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족장 시대 때부터 광야 시대와 이 가나안 정복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것과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요 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다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 이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끝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여호수아가 먼저 다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고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들,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와 평안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다짐이 나의 다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 나의 다짐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